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레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 레위기는 좀 대충 책장만 이렇게 넘겨야 은혜가 되는 책 같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알고 읽으면 은혜가 있어요. 레위기가 어렵다. 현재 사용되지도 않는 그런 율법을 왜 읽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건 아마 사탄이 준 거짓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성경으로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그래도 건너뛰는 게 은혜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 사탄이 준 생각이 분명하니까 길을 쓰고 반대 정신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 아멘 하지만 읽으려니까 답답하고 괴롭죠. 그래서 레위기를 쉽게 읽는 법, 재미있게 읽는 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은혜되게 읽는 법이 더 맞겠죠. 은혜되게 읽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 적혀 있죠. 제사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레위기에는 사랑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둘 다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웃, 함께 있는 거류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아주 중요하죠. 유대인들도 중요했을까? 네,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중요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을 위한 제사법이므로 레위인에게나 중요하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줍니다. 순전히 책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누구를 위해서 써졌나? 레위인인가? 일반 백성인가? 따져봐야죠. 이게 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레위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책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레위기에 자그마치 60편을 나옵니다. 4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27장 무지 끝 부분에 가서도 27장 2절에도 34절에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글을 배울 때 레위기부터 암기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유대인 자녀들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입니다. 12세기 유대인 철학자 아이모니데스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개라고 확증했습니다. 이 613개는 하라 하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마라 하는 명령 36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지 마라 365는 1년 365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건 다 알 수 있죠. 그 248, 하라 248은 사람의 뼈의 수라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도 참 맛깔나게 합니다. 그 613개의 율법 중에서 40%, 그 40%가 레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유대인으로서는 이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는 레위인, 제사장들만 위한 책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될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그런 책인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도 이 레위기를 인용해서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22장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이죠. 그리고 나서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린 양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제물이죠. 예.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강조하신 사랑이고요.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이 레위기의 주인공이었고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건질 것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탄이 읽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사탄은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의 어려운 개념 하나를 풀고 가죠. 레위기에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거룩하고 부정은 우리가 좀 확실히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정결이 좀 애매해요. 거룩하고 다른 것인가, 동일한 것인가? 이게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레위기 10장 10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 10절을 대꾸법, 특히 이제 방위대꾸로 본다면 거룩은 정한 것이고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점청대꾸로 본다면 점청대꾸라는 건 처음 했던 문장을 두 번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과 세상의 영역인 속됨이 있어. 그런데 그 속됨을 다시 나누면 정결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어.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레위기 10장 10절을 점청대꾸로 봐가지고요.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고 속된 것이 다시 부정과 정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거룩, 정결, 부정 이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중립의 위치에 있는 정결을 보면 정결은 사람의 정상적인 표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과 부정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거룩에 가면 거룩의 영향을 받으면 거룩해지고 부정의 영향을 받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정결을 유지하면서 부정의 영향이 아니라 거룩의 영향을 받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부정은 정결이 죄나 부정으로 오염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거죠. 부정한 사물에 접촉되는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유출병자가 있는 쓴 그 침대에 누가 누웠다면 앉았다면 그 자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합니다. 거룩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합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려면 방법은 그냥 정결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가 된다면 거룩해지는 거죠. 단지 이게 정결한 자신을 바쳐야지 부정한 상태로 바쳐지면 부정은 거룩을 만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정결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거룩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면 거룩이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을 한 상태로 바치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거룩으로 받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결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부정을 한번 보면 이건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접촉하면은 거룩이 부정에 제압당하든지 거룩이 부정을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음식이나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죽습니다.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나 나시인이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면 이번에는 부정해집니다. 만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지고 안 만지고 이런 문제는 조심하면 되겠는데 먹는 것도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 새, 곤충, 길것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 혹은 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정답은 없고요. 그동안에 언급된 제안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할까 하는 문제에서 첫 번째는 임의적 관점입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하라고 이렇게 주신 일방적인 규정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럼 적혀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은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규정이 아니라 뭔가 법칙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 규정은 물론 순종의 사람들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생물들의 이름이 오늘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오늘날 그들을 몰랐던 그런 생물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 관점인데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 제사에 사용된 그런 동물이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부정한 동물들이 이방인 제사에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 미약해요. 또 이방인 제사와 이스라엘 제사에 공동적으로 사용된 동물이 있어요. 송아지나 염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생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규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돼지는 요즘 같은 살이 찐다, 고지혈증이 걸린다. 그럼 과거 같으면 토사광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토끼는 야토병에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하고 비늘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위험한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어서 부정하고 죽은 고기는 부패 위험이 있어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하라고 정의된 동물 중에 일부는 부정한 동물보다 더 많은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돼지고기는 익히기만 하면 병균이 제거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익혀 먹으면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고 전염병이 걸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적인 문제라면 신약에서 이 법이 그냥 폐지되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이지 않냐. 그래서 상징적인 관점은 정한 동물의 행동과 습관은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예정이다. 부정한 동물은 죄인을 상징한다. 이런 관점의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되새김질은 말씀 묵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정하다. 양은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몇몇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이고요. 굉장히 지나치게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4가지나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뭔가? 답은 모른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관점 하나 소개할게요. 영국에 이제 메일 더글러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거룩은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정결은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상태를 말한다. 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걸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 정결, 부정은 동식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장소로 친다면 성소는 온전하고 이스라엘 영내는 정상이고 진영 밖은 부정하다. 네. 그리고 거룩에도 좀 단계가 있어서 성막들 여기는 제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는 거룩한 장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계시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거룩해서 성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온전해서 이스라엘 영내에 살고요.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음식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이 있고 이 중에 제사로 바쳐줄 수 있는 거룩한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이 온전하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곤충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개로 날 수 있다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도 날개로 날지 못한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부정과 정의를 날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누냐 못 나누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모두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이 있겠죠. 뭐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개념 하나 더 정리하고 가죠. 누가 제물에 안수하냐? 제사장인가? 제사자인가? 전에는 거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받을 때 안수는 목사님들이 하시니까요. 요즘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수는 제물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 예배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하는 겁니다. 1장 4절 읽으실래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니라. 예, 여기에서 안수하는 그는 누구냐면 속죄를 하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안수뿐만 아니라 제물을 죽이고 막 도망내고 씻고 이런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 예배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겁니다. 안수의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안수가 죄하고 관련이 있으면 죄를 전가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짐승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동시에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이 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했는데 짐승이 흠이 없어야 나한테 전가될 게 없는데 짐승의 흠이 있어서 그 흠이 나한테 전가된다면 나는 그 제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거죠. 안수가 죄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안수를 할 경우에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인데 번제나 화목제는 죄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번제가 죄와 관련 없는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속하는 서원제, 자원제를 드릴 경우도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가 죄의 증가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때의 안수는 죄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드린다. 그러니까 대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한다면 하나님 저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 대신 이 양을 드리는 거예요. 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제사법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도 길고 지루하니까 레위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일부입니다.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뒤에 이제 5권 분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니까 이 창출, 레민, 이 연결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오경을 지리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적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만듭니다. 이어서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는 예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받는데 이게 레위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군사가 되어서 군사로서 개수가 된 후에 가나안을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막 이렇게 헤매는 사건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죠.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교차대꾸, 억지 교차대꾸죠. 억지 교차대꾸인데 교차대꾸를 이렇게 만들면 가운데에 레위기가 들어갑니다. 교차대꾸가 이제 짝수이면 양끝이 중요하지만 홀수면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가 가장 중앙에 있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나 쉽고 뭐 이런 책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외우는 책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른 책에 비해서 분량이 적잖아요. 창세기는 85페이지인데 레위기는 51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책들은 다 70페이지 넘는데 얘는 겨우 50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책이죠. 아멘 안 하나? 예. 창세기와 출애굽기 18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과정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하면 재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청사진에 의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40장 33절이 이제 이렇게 성막을 완성했더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성막과 에덴 동산 둘 모두 하나님의 7번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완성 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에덴 동산도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타락에 의해서 문제가 되죠. 아담은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이제 성막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을 만들어주셨는데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게 못 들어가로 만들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절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면 됐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자가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가면 죽으니까 죄 씻음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려왔고요.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모세 외양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대제사장이 들어오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장부터 25장까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26, 27장을 부록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25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과 끝을 A와 A-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죠. B하고 B-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와 C-는 구별된 삶을 위한 규정, 사회적 책임, 의무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16장인데 대속죄일,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씻는, 그리고 모든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성소, 지성소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은 16장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이 이제 기본적인 제사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을 가지고 8장, 9장에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이 제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 모세가 없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이렇게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모세 외에는 이제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9장 23절 보실래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요. 뭐로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불로 나타납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는 구름으로 임하셨다면 제사를 완성했을 때 불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불로 나타나셔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십니다. 죄를 다 불살라 버리십니다. 이걸 보고 백성이 화나고 갱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최대한 그런 경사가 난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제사를 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이 두 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아답과 나비후를 삼켜버린 겁니다. 8장 9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위임을 성공적으로 하는 동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죽이신 이유는 향로가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그렇게 분향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다른 불은 아마 금지된 불 이걸 말하겠죠. 즉 죄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론은 하나님이 죄를 전가한 제물을 태우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죄를 다 내려오지 않고 죄를 안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태울 때 죄인인 나답과 아비후를 같이 태워버린 겁니다. 회막에는 분향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이 각각 향로를 가져왔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흉내낸다고 가져가서 제사지내를 했던 것일까? 아니면 두 아들이 야, 내 거 가져가야 돼, 내 거 가져야 돼 이렇게 싸웠을까? 경쟁했을까? 체제와 권위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저질렀을까? 다른 분은 뭘까? 굉장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답과 아비후가 혹시 술을 마시고 들어간 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맨정신을 못 가고 술 마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 관계가 있다는 또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문학적으로 연합효과를 노리는 강조라고 보는 겁니다. 연합효과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있긴 있더라. 예. 유명한 배우를 등장시키고요. 그 옆에 술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은 술을 팔거든요. 근데 보는 것은 배우를 보게 해요. 그래서 배우와 술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런 효과입니다. 옛날 담배 광고 보면 아주 평화로운 그런 초원 들판에 남자 배우가 딱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옆에 조그맣게 담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배와 배우 연합, 그리고 푸른 초장의 그 잔잔함과 평화로움과 담배 연합,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의 주의를 집중하는 곳,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거죠. 즉, 출애굽 백성에게 굉장히 대단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받으신 게,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거죠. 그 레위기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대. 그래서 아론이 나와서 우리를 축복했어. 할렐루야.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우와, 그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센세이션한 두 사건이 큰 사건이 있고요. 그 옆에 살짝 끼워 놓은 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강조하는 내용은 너와 내 자손, 즉 아론과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회막, 다시 말해 하나님과 회의하는 장소, 만남의 장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 요즘은 소주 같은 거죠. 독한 술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로 따지면 제사장격인 목사는 술 먹고 회막격인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정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제사장인가요? 나는요.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나는 제사장이고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2장 5절 읽을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 목사님만 술 먹고 예배에 들어가면 안 될 게 아니라 나도 술 먹고 예배 들어가면 안 그래? 이제 이런 정도죠. 그래서 조심해야지. 그리고 뭐 내가 술 먹고 교회 갈 일은 없지. 아침 면접에서 갔다 와서 뭐 술 먹을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성전 더럽히면 죽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말로 따지면 제사장이라면, 즉 성도라면 교회에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포도주든 독주든 마시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예, 심한 표현이라고 혼도 많이 났고요. 저도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한 2, 3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친 거는 이 말씀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뭐 맥주 한 잔은 음료수인데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뭐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말까지 했는데 뭐 좀 마시면 안 되냐, 이런 논란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사장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는 신앙 고백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허용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먼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가 살지 않는가 아닙니다. 내가 술을 마시든 또는 어떤 한국 교회의 기독윤리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해도 괜찮습니다. 예.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죠. 하는 게 좋죠. 심지어 저랑 많은 변론을 했던 그 분은 자기가 아는 유력한 자들 중에서 밖에 나가면 아주 우아하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때리는 자가 있다. 나는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 한 잔을 준다. 니네들이 포도주 한 잔 못 마시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지. 포도주 먹고 화해해라. 그래서 친하게 되고 살아난 가정과 교회가 많다. 이런 말을 듣고 예 맞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마시게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죽이는 경우라면 당장 중지하십시오. 그게 정의로워 보이더라도 중지하십시오. 생명과 관계없는 거라면 정결, 순결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내 이웃의 생명.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룬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생명도 살아야 될 거고. 그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레위기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레위기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이 1장부터 25장까지의 교차대구 구조에서 핵심은 16장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 규례, 특히 속죄 제사겠죠. 레위기에는 1장부터 7장까지 5종류의 제사가 2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제사법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각 제사법이 5가지 제사를 설명할 때 그 얼마나 많은 분량을 설명하느냐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번제, 소제, 허목제, 속건제는 22절, 26절, 23절, 23절 이렇게 20절보다 몇 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속죄제 한번 보세요. 다른 제사의 배나 되는 55절입니다. 그만큼 속죄제의 비중이 높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죄제가 다른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속죄제에는 불사른다 표현이 2번 나오는데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을 카타르라고요.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것을 사라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 때 고기를 먹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도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몫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먹으라고 주는데 기름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여겨졌고 현재도 이제 제가 몽골 갔더니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덩이 부위를 줘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먹기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사르는 것이 번제단 위에서 사르는 것을 카타르라고 합니다. 4장 8절부터 쭉 한번 보실래요?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카타르 할 것이다.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하나님 몫을 대제사장, 제사장이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의 고기는 주지 않습니다. 피는 성소에 뿌려서 속죄하는 데 사용되고요. 기름은 좀 전에 읽었듯이 번제단 위에서 카타르로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밖으로 내다가 불사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을 사라프라고 합니다. 4장 11절 보시죠.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내장,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사라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4장에서 보여줬던 그 자체대로 16장에도 동일하게 기름은 버전에 불사르고 즉 카타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성소로 드리다 속죄하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사릅니다. 사라프합니다. 자, 27절 28절 16장 27절 28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사라프 할 것이요 사라프 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예. 여기서 이제 밖이라는 것은 진영 바깥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사는 성소도 아니고 정결한 유대인들이 사는 진영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사라프 하도록 하시고 그 사라프한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취하시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죽었는데 이 죽음을 대속죄의 제물로 설명하는 겁니다. 13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대속죄일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영문 밖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기득권자가 아닌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레위기가 말하는 이웃사랑에서 특별히 우리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다시 말해서 소외된 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문 밖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고요. 그곳이 하나님이 제사 받기를 원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받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지금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행복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한글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어떤 분은 헬라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이 번역 저 번역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 곳곳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영적 절망 속에 헤매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내 자녀같이. 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한때는 거류민이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 만지고 만지지 않고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거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것은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잠깐 묵상해 볼까요?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
오늘 이 레위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사랑의 대상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한 번씩 그곳에 가는가? 내 마음을, 내 긍휼을 그쪽에 보내는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